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새생명교회, 남가주 새생명교회. 제가 박형준 목사님한테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정하셨냐고.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새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 맞나요? 맞아요? 제 해석입니다. 새생명 그러는데, 새생명은 예수님이죠. 생명은 예수님이죠.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든, 생명 그러면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 잘 졌다. 새생명교회, 제가 혼자서 아까 찬양하는 시간에 이렇게, 새생명교회, 이거를 제 번역으로 하면, 새생명교회, 예수님교회, 아멘이세요? 예수님교회.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새생명교회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새생명교회니까, 이름이 예수님교회니까,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람도 만나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겠구나. 이 공동체에 오면 결국에 오자마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왔을 때는 사람을 먼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처음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 잘 졌어요. 예수님 교회. 저도 집에서 개척을 2015년도에 했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선배님이시죠. 그때 처음에 개척할 때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됐어요. 한 청년 때문에 됐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됐으니까 저한테 물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고로 저는 아들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교회 어디 다니냐고 이제 물어보면 뭐라 그래. 그랬을 때 처음에 제 입에서 터져 나온 교회 이름이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좀 무식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 이름을 잊어버려서 살아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아도 안 되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줬다가 이제 이렇게 등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늘 기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복음 메시지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신명기 말씀에 있거든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복음은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복음은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주신 것보단 제가 떠올랐어요. 이 질문이 요즘에 저를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질문을 저도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제 교회를 어머니 통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죠. 그냥 엄마 때문에 교회를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다 억셉 돼요. 다 믿어져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금요 집회, 제가 금요 집회 철야 너무 좋아합니다. 금요 집회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멘이세요? 이 교회도 매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막 사모를 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냥 목숨 걸고 사모해요. 오늘 정말 예수님, 오늘 저 만나주지 않으면 전 집에 안 가요. 집도 모르겠어요. 직장도 모르겠어요. 다 몰라요. 오늘 아주 그냥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그랬어요. 오늘 주님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내일 못 살아요. 그러고서는 기도했던 분들이 금요철야 나오시는 분들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난 집에 안 갈 거예요, 목사님.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인데 저는 설교를 주제 설교보다는 그 한 장씩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전체를 같이 나눌 거예요. 우선은 본문으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참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저께 예배했거든요. 저희는 어제 이제 크라잉 워십 해가지고 그냥 울어라, 울고 싶은 사람들 오셔서 그냥 우시라고. 어제 예배하고 오늘 또 예배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는 정말 예수님 교회라 그런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저는 무슨 대형 교회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한두 명 앉혀놓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에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게 시선이요,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맨날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옛날 어린 시절에 떠나지 않는 그 목사님 부흥 강사님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한국은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 되면 비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근데 한국은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집회하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수요일 밤에 오시지 않겠느냐. 왜 그래요? 그만큼 그 수요 예배 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방해가 있죠. 근데 그걸 뚫고 여러분들 다 오셨다는 게요. 야, 예수님 이런 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진짜 평생 믿었는데 내가 TV 보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말 막 지금 농담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아유 예수님 저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조금 쉴게요. 그러고 조금 쉬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근데 근데 새생명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아멘.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좋아요. 참 예수님 좋아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까 언제 제가 은혜를 받았냐 했더니 제가 가난할 때 은혜를 받아요. 힘이 없을 때, 특히 사면초가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길도 없고 방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뭘까요? 복은 제가 예전에는 복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복은 마귀가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복은요, 마귀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어야 돼요. 마귀가 절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을 구해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복이죠.
근데 마귀도 물질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마귀가 못 주는 게 뭘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는 줄 수 없는 게 뭘까? 뭐죠? 생명이에요. 새 생명. 마귀는 절대 못 주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거. 뭐예요? 새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마귀가 안 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안 줍니다. 천국이요? 절대 안 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뺏어 못 가요. 마귀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줄 수 없고 마귀가 뺏어갈 수 없는 그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 그 복. 근데 심령이 가난할 때 막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을 보면서 저분 쳐다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은혜가 돼요. 이렇게 죄송해요. 근데 쳐다보는 그 눈빛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와 보셔서 모를 텐데요.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많이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팀. 전 드럼 치는 분한테도 은혜 받았어요. 아니, 와. 제가 드럼 좀 쳐요. 드럼에 은혜 받았어요. 드럼 소리에. 그리고 드럼 치시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찬양팀 보컬들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추전도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저도 추전도사님을 아는 게 전도사님이 진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저분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나가지고 찬양팀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막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무슨 복을 빌어줄 거예요 찬양팀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찬양팀들이 정말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기적인데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팀들을 정말 격려하고 찬양팀들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해야 돼요. 왜요? 연약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걸 왜 이렇게 행복해 하냐면요, 제가 묶여버렸어요. 목사라는 것으로. 또 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걸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명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명자는요, 사명에 묶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묶여버리십시오. 예배가 나를 살려요. 아멘. 예배가 날 살려요. 다른 게 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날 살려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찬양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기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성도의 입술에는 찬송과 그 다음에 두 날 가진 검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찬송과 말씀이에요. 근데 검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귀가 제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 사모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밭이 갈아엎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어디 집회를 가더라도 찬양팀을 늘 격려하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요. 밭이 스스로 갈아엎는 경우는 없죠. 근데 농부가 밭을 갈아엎죠. 근데 찬송을 부르면 어때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니까 내 근심 걱정 돌멩이 가시덤불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르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막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다 같이 모여 있으니 이 예배를 마귀가 얼마나 방해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귀는요 출애굽기 8장과 출애굽기 10장에 두 번씩 이 바로가 모세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4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되는 그 모세에게 4번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예배해라예요. 애굽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갔다만 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너는 내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누구가 갈 거냐?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린애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 많이 없잖아요. 성경대로예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마지막이 4번째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혹이에요. 너네 물질 없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네들 이 양과 염소와 이 짐승 없이 너네들 광야 갈 수 있어? 겁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을 건데, 그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바로의 말에요. 반응도 안 합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 다 갖고 가게 하실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도 데려갈 거지만 여기 짐승도 다 가져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니들이 원하는 거 다 갖고 와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왜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신데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전도사님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척 때부터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전도사님이 이제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가 보고 싶죠? 막 저는 저희 전도사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로도 그래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힘든 시간들을 같이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싶을 때 내 옆에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 늘 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동생이고 제 가족이고 동역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자기가 좀 고생을 했는데 그때 처음 일한 게 그거예요. 오피스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대요. 여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오피스 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목사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때 청소할 때는 첫 인사가 쓰레기 주세요, 쓰레기 주세요 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미국에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쓰레기 주세요, 쓰레기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무슨 말로 바뀌었냐면 죄를 주세요, 죄를 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충성아, 너의 죄를 줘. 그 더러운 죄를 줘. 냄새나는 그 죄를 나에게 줘.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주세요, 쓰레기 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필요 없어요. 쓰레기 별로 없어요. 쓰레기 뭐 조금밖에 없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한 부류는 뭐냐면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를 빼가지고 같이 그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죄를 주세요, 죄를 주세요, 그 더러운 죄 주세요, 냄새나는 죄 주세요 할 때 3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별로 죄가 없어요,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서 가져가세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떨까요? 예수님 저한테서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 저한테도 오셨어요. 예수님 저 이거 냄새 나는데요, 더러운데요, 고마워요 예수님 하고 그 예수님에게 그 죄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그 3번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냄새 나요,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드릴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죄예요. 죄 달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 달라는 거예요. 또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냄새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안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밤은요 어느 날보다도 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제가 죄인이에요.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예수님, 제가 죄인이에요. 냄새나요. 더러워요. 맞아요. 나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직도 더러운 죄가 내 주변에 있어요. 나를 휘감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기쁘게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신 건 내가 믿는데 왕으로 오신 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건 내가 믿겠는데 구원은 받을 거 확실하는데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밖에는 마귀의 세력을 멸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근데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자꾸 제가 막 교만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되지.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구나. 예수님, 나는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예수님도 섬겼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정명령,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나라의 명령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그렇게 봤어요. 1절 말씀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상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움직인 거예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한 가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 달력에 12달 돼 있잖아요. 12달 달력에 원래는 3월부터 12월까지밖에 없었대요. 로마 달력이. 1, 2월은 없었대요. 그냥 그건 겨울을 쳤나 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바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바로 첫 번째 황제거든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가지고 7월달 줄라이가 된 거예요. 8월달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따가지고 어거스트가 된 거예요. 8월달은. 그래서 원래는 2달이 이름이 없었는데 이 황제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자기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달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7, 8월을 넣으니까 11월과 12월이 뒤로 미뤄져 가지고 1, 2월이 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도
순종하더라고요. 세상 왕이 말한 거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에 있다가. 근데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왕이 말해서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글자로 보면 왕이 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간 것은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서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세상 임금이 명령을 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으로는 안 보여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이 행정명령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다 모여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건 있죠, 우리한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아무리 미국의 행정 명령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국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이 기독교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정적으로 법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 그거 믿는 거죠. 여러분도 그거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 주관하고 있다는 거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겨우 내 인생 겨우겨우 돌봐주실 수 있는 분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마스크 쓰고 제가 또 이 교회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저를 딱 세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총을 딱 들이대시. 온도를 재시는. 목사님 정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찬양하는 때 생각났어요. 묵상했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위로되시죠? 딱 들어올 때 딱 쏘고 권사님 정상입니다. 집사님 정상입니다. 형제님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정상이다, 정상. 정상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정상이다 그러니까 막 확인시켜 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막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역사, 지금도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들이 지금 아주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오늘 예배 시간에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보냈겠어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뉴스를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뉴스를 계속 들으면요, 아주 그 뉴스에 빠져가지고요 중독돼 버립니다. 그러더니 제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전파합니다. 여러분, 내가 들은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들으면 그걸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합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에이 하면서 전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뉴스를 계속 듣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뜻을 정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기필코 내가 너희를 기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뉴스예요.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좋아야겠더라고요.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의지로 믿어지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의지로 예수가 믿어지더라. 없어요.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 마귀가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마귀가요, 영적으로 악소리 내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성도의 고백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찬송 시간에 사실은 목청이 터져라, 목이 쉴 정도로 찬양하셔야 돼요. 알면 그렇게 합니다. 알면. 그 맛을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요, 마귀들이요, 소리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 왕에 있던 악신이 도망갈까요? 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고백은 능력이 있어요. 좋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제 신앙도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랬어요. 저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마가복음 9장 말씀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그 고백을 제 기도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도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을 받으라는 원어로 보면요, 지속적으로라는 거예요. 한 번 받아서가 아니에요. 한 번 받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라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도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금요예배를 온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참 속상한 게 있어요. 속상한 게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아기 때부터 했으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 보면서도 속상할 때 많았죠. 뭐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막 그냥 여러분 주무시다가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문소리 나면 깨면서 기도하면서 깨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막 버스를 타면 막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소리 조금 나면 막 내가 좀 창피하다고 소리 난다고. 그러면 소리 안 나고 막 기도를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을 좋아했더라고요. 사랑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어머니의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하고, 내가 기도 안 해요. 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내 기도 받으시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 기도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풍 중에 배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장면이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깨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없다, 작다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깨달았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아니, where is your faith 그러시는데 믿음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건 뭐지? 아니,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거지 어디 있냐는 건 뭐지?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너희들 왜 두려워해?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냐 이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멀리 계신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멀리 어디 바깥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에 함께 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모시길 바라요. 참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보니까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기 우리 고령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저는 사랑합니다. 저 흰머리 흰 꽃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여기서 진짜 모셔야 돼요. 참 인생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근데 그 모습이 이 누가복음 2장에도 나왔길래 우리 같이 한번 좀 소개하고 짧게 좀 나누겠는데요. 2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세 사람이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나누고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분 보면서 이분처럼 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성전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분은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얼마 동안요? 평생 동안요. 어떤 업적이라든지 다른 게 없어요. 화려한 게 없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인생도 있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참 어쩌면 불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특히 이제 30대 막 열정이 막 뜨겁고 할 때는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요, 비전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요, 그것이 굉장히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작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를 원하더라고요. 젊을 때는요, 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점점 나이 들면요,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나이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 그거 그거 다 변하더라. 다 쓸모없다, 그거 의지할 것도 못 된다. 단 하나, 예수님이 최고다. 여러분, 30대에 예수님을 소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여러분, 20대가 뭐 성공, 대학, 직장, 연봉, 뭐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자매나 형제 뭐 이런 게 아니면 집 이런 것도 아니야. 저 예수님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20대에 그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야, 그건 놀라울 것 같아요. 20대에 예수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하나님을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성령님 구하라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뭐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뭐예요? 주석으로 보세요. 그건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은 바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7째 날에 주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또 남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거를 그냥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면 그 인생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진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분이요,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두 번째는 봤더니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한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는 거예요. 네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거냐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거야. 그게 예수의 어머니의 인생이야.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원하지 않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여자는 어때요?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7해 동안만 남편과 살았어요. 7년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로 살다가 84세래요. 여러분, 몇 년을 혼자 살았을까요? 그런데요,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남편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잖아요. 그거 없어도 다 살아요. 근데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해요.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았으면 주야로 금식했을까요? 한 남자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또 한 여자는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거라고 하고요, 또 한 여인 선지자는요, 과부로 평생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인생도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갈등이 생겨도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계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말씀들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구유에 누이세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지금도 울어요. 감사해서. 그런데 감사만 했지 제가 이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땠냐면요, 저는 예수님을 이용만 했지 예수님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맨날 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이용만 했어요. 나 사랑해요? 그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신부는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까요? 알아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아니 존재를 믿는데 제가 왜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신부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하질 않았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진짜 모신 건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게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없이 못 살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읽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왜 하나님 구유에 누이셨냐는 거예요. 저 이런 질문 처음 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이 말씀 본문 준비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졌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누이십니까? 양 구유에 누이십니까? 어떻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약하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러셨어요? 그러고 막 제가 이제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까지는 어땠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목회 제가 뭐 하면 하나님 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왜 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 제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장인어른이 어린 시절에 만약에 때리고 막 했다고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들으면 제가 장인어른은 사랑하겠습니까? 막 원망이 되고 막 따질 것 같아요. 막 힘이 들 것 같아요. 이 예수님한테 왜 그러셨냐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유에 누이세요? 아니 최소한 왕궁의 왕의 아들로는 태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막 고통스럽다고요.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셨지? 그리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그러셨냐고 한번 원망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게 놔두셨냐고요.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겨우 그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도 지키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그 핍박을 받게 만드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지못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때문인데 네가 원망하냐? 충성아, 내가 왜 그랬겠냐? 내 아들을 내가 왜 그랬겠냐? 내가 전지전능한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왜 내 아들에게 그랬겠냐? 너 때문인데,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러시는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아요. 제가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한테도 그러셨지. 왜 그러셨어요? 너 때문이야. 그럼 하나님, 제 인생은 왜 그래요? 충성아, 미안하다. 쟤 때문이야.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뜻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구유에 누이실 때는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요, 온 세상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를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실 정도였는데 저한테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저 사람 살리고 싶어. 내가 지금 울고 있는 내 자녀들 찾아내고 싶어. 혼자 어디서 울고 있어. 아들아, 딸아,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 질문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하셨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독생자 아들 예수한테도 하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왜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하세요. 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견딜게요. 하나님, 참을게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여러분, 아들이요, 제 아들 4명 있잖아요. 아들이 믿는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면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는 아빠 믿어 이 말 하잖아요. 아빠는 미쳐요. 내가 땅을 파서라도 너 그거 정말 원해? 너 그토록 원해? 내가 해주고 싶다. 내가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도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인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이 마음 먹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명 걸고 나오셨어요. 새생명교회에 생명 걸고 나오셔서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다른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실 텐데, 하나님 저 쓰세요. 저 쓰세요. 하나님 그 영혼들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좋아야지 사랑하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감사해요. 우리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부르겠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게 되면요,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면요, 한계가 없어져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두고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거예요. 충성아,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구원시키려고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구유에 누였단다. 어느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이고 싶을까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감정을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시키려고 나한테 하나뿐이 없는 예수를 구유에 누였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주셨어요. 좋으시죠?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아멘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오 주님 주님의 사랑 오 예수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아멘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여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 아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 것이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